네, 안녕하세요. 오늘 필리비안 씨의 기도라는 것을 함께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어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필리비안 씨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이죠. 2012년까지 이 기도라는 책이 8번, 8세가 나올 정도로 대중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592쪽이라는 매우 방대한 책이긴 하지만 제가 이 책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다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또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요약해서 가져왔습니다. 1부는 하나님과 한결같이 동행하는 일, 소주제는 우리 안에 깊은 갈망이라는 주제로 기도라는 책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초두에 이런 글을 필리비안 씨가 소개합니다. 한 학생이 물었다. 아직 아무도 손대지 않은 학위 논문 주제가 있을까요?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대답했다. 기도를 연구해 보게. 누군가는 꼭 탐구해야 할 주제거든. 네,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죠.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죠. 아인슈타인은 사실 그 철학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요. 또 당시 뭐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마 개인적으로는 기독교를 믿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학자들은 아인슈타인은 이신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신론은 어떤 모종의 신이 있다는 거죠. 우주 만물을 지으신 모종의 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만들어 놓은 존재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유신론, 어떤 세상을 만들고 관여하시는 신이 아니고, 관여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는 둘째 문제고, 이 우주 만물을 보니까 이거는 우연히 저절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모종의 어떤 이것을 창출해낸 자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 어떤 신을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주를 보면 너무나 정교하게 조율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신비로운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에서 저의 눈에 들어온 필리비안 씨의 문장은 우선 기도라는 개념인데, 기도란 무엇일까? 기도는 누가 하는가? 라는 것을 제가 키워드를 풀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선 기도는 라틴어 프레카리우스라는 어근에서 그 단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 뜻은 불확실한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불확실한 상황. 그래서 필리비안 씨는 토마스 머턴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은 불완전성 그 자체다. 반드시 무언가로 채워져야 할 간격이나 공간과 같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인간의 결핍 정도, 어떤 결핍을 채울 수 있는 것,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을 기도로 채울 수 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신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하고, 그 보이지 않는 신이 채울 수 있는 영역이 따로 있다는 거죠. 인간의 영혼 속에. 우리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또 칸트가 얘기했던 대로 어떤 초월적인, 우리 인간 안에서의 초월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관념, 생각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이 우리의 감정을 넘어설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상과 별개로 따로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 말고도 우리 인간 안에서 어떤 초월적 관념, 초월적 철학, 초월 철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간 안에도 신비한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그 신비한 영역 속에 인간이 이 감정으로, 감각으로 채울 수 없는 어떤 결핍된 그런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토마스 머튼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기도가 언제 나오느냐 하면은 또 무엇인가 감사하고 싶을 때, 자신이 너무나도 왜소하고 무기력하다는 사실을 절감할 때, 그래서 깊은 두려움에서 또 이렇게 그 사로잡히는 순간에 또 기도가 나오죠.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이 죄를 졌을 때 용서를,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고 또 힘을 얻기 위해서 신밖에 없죠. 하나님밖에 없죠. 그리고 스스로 존재하는 분을 만나기 위해. 왜? 세상에 홀로 버려진 게 아니라는 것. 자기 자신이 홀로 버려진 게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받기 위해서라도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필리반 씨는요, 이러한 의미에서 기도는 무신론자들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공산주의자들을 이제 무신론자를 예를 들었는데 1950년에 발행된 이 프라우다라는 독자들에게 그 당시 이제 그 정교의 신자들이 성상을 올려놓았던,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뭐 그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던 그런 성상이라든가 또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성상이라든가 이런 걸 치워버리고 그 자리에 레닌의 초상화를 올려놓는 일종의 재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레닌이나 스탈린을 세워놓죠. 그래서 이 프라우다라는 작가가 독자들에게 이렇게 부르짖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일하다가 어려운 문제에 부닥치거나 불현듯 자신이 너무 무능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 그분을 생각하라. 그분이 누구냐면 스탈린이에요. 그리고 어려움을 헤쳐나갈 자신감을 얻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리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도 시원치 않을 판에 피로감이 몰려올 때는 그분을 생각하라. 스탈린을 생각하라. 금방 말짱해질 것이다. 네. 그래서 스탈린을 생각하면 바른 길을 찾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는 존재가 다를 뿐이지 기도라는 것을 하고 있다. 무신론자들도 기도라는 것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2000년 초두까지만 해도 미국의 사람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필리반 씨가 조사를 다 했겠죠. 기도하는 사람이 매우 많았었는데 뭐 4명 중에 3명은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무릎을 꿇고. 그런데 현재는 점점 기도가 사라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미국만이 아니죠. 우리 한국에서도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기도가 옛날보다는 많이 식었죠. 왜냐하면 기도보다는 아프면 의사를 찾거나 또 카운셀러, 그러니까 상담가를 찾아서 위로를 받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쪽이 점점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자리에 어떤 과학, 심리학 이런 게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얼마쯤 하느냐 현대인들에게 물으니까 한 5분에서 7분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리반 씨는 다음에 기도 대장들을 소개하면서 오늘날과 비교를 하죠. 조지 뮬러는 아침마다 몇 시간씩 고아원을 운영하는데 소용되는 갖가지 피로들을 채워주시도록 기도한 후에야
이제 일과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찰스 시모우는 새벽 4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어지는 기도 시간을 철저히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기도를 새벽부터 수시로 중간중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와 예슬리 형제를 위해서 그 어머니가 그 수잔나죠. 잠시 쉴 틈이 없을 만큼 바빴지만 앞치마를 두른 채 흔들리지 앉아서 두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일과만큼은 절대 빼먹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있죠. 마틴 루터는 하루에 2-3시간씩 떼어 기도하기를 잊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말하기를 구두 기술자나 재단사가 능숙하고 자연스럽게 신발을 만들고 옷을 짓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일에 익숙해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기도가 익숙한가요, 여러분? 기도가 낯선가요? 기도해야지, 오늘 기도해야지 딱 하는데 기도가 낯설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조나단 에드워즈는 허드슨 강둑을 거닐며 주님과 더불어 달콤한 시간을 보냈다고 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 사로잡혀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만 같았다. 그래서 필리반 씨는 영혼에 유익한 이들이 다 그렇듯 기도에도 훈련이 필요한 게 사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라면 책임과 의무보다 우정에 더 가까운 모습일 것이다. 기도라는 것이 어떤 뭐 책임, 의무감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과 나와의 우정에 더 가까운 모습이다라는 거죠. 끝으로 이 기도의 과정에는 환희의 순간과 무감각한 시간이 공존한다. 이거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방심할 때가 있고 기도할 때 민감하게 집중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깊숙하게 기도에 빠져들어갈 때가 있는가 하면 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도를 할 때가 있죠. 그리고 막 기도할 때 기쁨이 막 이렇게 나오는 시점이 있는가 하면 또 초조해서 미칠 것 같은 그런 시간도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필리반 씨는 우리의 관계와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어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친구들과 대화 속에서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기쁠 때가 있고 뭐 별로 감흥이 없을 때가 있고, 그죠? 부부끼리도 감흥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냥 무덤덤할 때도 있고 또 뜨거울 때도 있고, 네. 그래서 이야기 꽃이 필 때도 있고 또 식을 때도 있죠. 그런 것처럼 기도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안 나온다, 뭐 이렇게 허공에 하는 것 같다 해도 하라는 거죠. 마치 존재적 앞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감흥이 없더라도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우리 관계처럼. 그래도 다 들으시고 소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자리라고 한다면 당연히 기도를 배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여태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면서 버렸던 씨름은 대체로 두 가지로 이렇게 주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째서 인간이 기대하는 대로 역사하시지 않는가? 그렇죠? 첫째,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인간이 기대하는 대로 응답하시지 않지? 왜 역사하시지 않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거와 또 하나는 어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지 않지? 라는 문제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째서 인간이 기대하는 대로 역사하지 않는가와
나는 어째서, 그러니까 인간은 어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가. 이 두 문제를 가지고 씨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 두 가지 주제가 한데 겹쳐지는 중요한 지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냐 내 뜻이냐, 하나님의 뜻을 나는 왜 실행하지 않을까? 또 우리의 원하는 소망을 왜 하나님은 빨리빨리 들어주지 않는가? 이러한 갈등 관계 속에서 하나로 이렇게 집중하는 것이 바로 기도가 아닌가라고 하면서 이제 1부를 끝을 맺고 있네요. 네. 그래서 1부에서 이 소주제는 우리 안에 깊은 갈망이라고 하는 주제인데, 기도는 뭐 인간이 본능적으로 한다는 거죠. 무엇을 잘해주시는 자나 어떤 존재에 대해서 자기를 확인하고 그 어떤 자기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그럼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기도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의식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의식. 뭐 여기 필리비안 씨가 말한 것과 비슷한데, 우리가 두 손을 모으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의식하는 거지만, 우리 삶 속에서 늘 무슨 문제가 일어날 때, 어떤 사건을 접할 때에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 하나님 의식해서 묻죠. 속으로 묻고, 그런 모든 것이 일상이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점. 오늘 제가 특별히 느낀 것은 아인슈타인이 한 말입니다.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죠. 그래서 이런 대물리학자도 모종의 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이성적으로 봐도 틀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봤을 때 이것은 뭐 어떠한 일자, 그러니까는 원인과 결과를 얘기할 때 원인이 없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관계는요, 종말이 가서도 안 깨질 것 같아요. 이 인과적 관계요. 원인과 결과. 우리 현재 보는 것이 결과라고 말할 수 있죠. 이런 결과물이 나온다면 반드시 원인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우주 만물, 이 물상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반드시 이것을 있게 한 존재자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인간의 깊은 갈망 자체가 기도다라는 것으로 오늘 첫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또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